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처음과 끝 부분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34절부터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16교구 부교구장이신 문신현 목사님께서 아니 될 것도 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샬롬 성가대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관 앙상블 연주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당회장님을 생각하면서 당회장님의 저서 창세기 강해 공의, 육과 영적인 믿음 등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제목도 우리 당회장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자주 말씀해 주셨던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 되고,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아니 될 것도 되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목까지 이렇게 정해보니까 우리 당회장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데요, 우리 찬양 문화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투 앵콜을 받으신 우리 금관 앙상블도 가만히 제가 화면으로 보니까 타자기를 가지고 와서 협주곡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저기다 쓰나 하고 열심히 봤는데 소리는 나는데 글자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당회장님 사랑해요 이런 걸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이스라엘 목사님들이 오셔서 양강나팔을 또 연주해 주셨고, 또 우리 찬양팀에서는 단체 율동과 함께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헤이 헤이 헤이를 아주 멋지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조합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인데요, 여호수아서 6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니. 3400년 전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서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3400년 전 저 이스라엘 그 여리고 평지에서 울려 퍼졌던 그 양강 나팔 소리가,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와 하면서 함성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가 조합을 이루면서 그 양강 나팔 소리와 그 함성은 헤이헤이로 바꿔서 들렸지만은 그것이 우리 이 교회에서 울려 퍼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에 느끼기를,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의 문제 여리고 성들도, 우리 교회에 어떤 상황의 여리고 성들도 지금 이스라엘 목사님들에 의해서 3400년 전에 그 양강나팔 소리가 또 그 함성이 울려 퍼졌으니 곧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착각 아닌가요?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닌가요? 34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3400년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영적인 사건은 시공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 공의에 합당하기만 하면, 그런 믿음을 갖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리고성이, 우리 교회 여리고성도 무너져 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헤이헤이 하는 그 복음 찬양을 들으면서 뭐 헤이헤이 하는 것도 굉장히 승리를 상징하는 어떤 감탄사니까 굉장히 힘이 나지만은요, 그 중에 가사 주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하는 그 가사가 마음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렇다, 주님 앞에 어떤 질병이 서 있을 수 있는가? 주님 앞에 거친 파도가 서 있었는가? 주님 앞에 그 무덤이, 우리 주님을 가뒀던 무덤이 서 있을 수 있었단 말인가? 이런 감동을 받으면서, 그렇다면 우리 당회장님의 권능 앞에 또 무엇이 서 있을 수 있었는가? 어떤 질병이 설 수 있었습니까? 태풍이 서 있을 수 있었습니까? 다운 증후군입니까? 파킨슨 병입니까? 무엇이 서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또 오늘 그런 맥락에서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이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런 영적 믿음을 가지고 그 공의를 채워나갔던 다윗은 결국 확률 없는 싸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긴 참 힘든 상황이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다윗 시대에도 여호수아의 이 찬양, 헤이헤이 하는 찬양이 있었다면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는 아마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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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누가 만민 앞에 서 있을 수 있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앞에 누가 서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확률이 아닌 공의에 입각한 영적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문 37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하고 외칩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 참 잘했는데요, 실제 상황은 어떨까요?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 사람이, 다윗이 아니고요, 보통 사람이 돌 100개를 가지고 골리앗 같은 분에게 돌을 던져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골리앗의 양미간 사이 그 굽소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100개를 던져서 1개 정도 맞출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못 맞출 것 같아요. 1000개를 던져도 잘 못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0개를 던져서 하나를 맞췄다면 확률은 1%가 되는 것이 될 테고요, 1000개를 던졌는데 하나를 맞췄다 하면 0.1%의 확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이에요. 이것도 보통 사람이 다윗이 지금 시냇가에서 돌멩이를 5개를 주었으니까요,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을 맞출 확률은 아마 더 힘들 겁니다. 100개를 던져도 못 맞출 텐데 5개 가지고 어떻게 맞추겠어요? 물론 다윗은 평소에 양을 치면서 이 물매를 사용했기 때문에 물매 실력이 출중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잘 맞추겠지만은 그래도 다윗이 골리앗을 맞출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1절 말씀에 보면은 골리앗 앞에 방패든 자가 있어서 골리앗을 방어해주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방패를 들고 골리앗을 지키고 있는 병사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골리앗을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확률이 좋아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확률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probability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이렇게 하는 말은 사실 확률이라는 말이 뭐 굉장한 전문 용어 같잖아요. 근데 영어를 보니까 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probably 이제 형용사니까 아마 될 수도 있겠다, 안 될 수도 있는데 probably 그런 뜻이니까요. 그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확률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어느 부분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을까 한번 기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이 떠올랐어요. 흉악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 주님께 나오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영어 성경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If you can do anything, help us,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주님 어떤 것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아마 그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낸 소문을 들었겠죠. 근데 자기 아이는 너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까 그 병은 고치시고 또 그때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해 주셨는데 내 아이의 병도 고칠 수 있는 것인가요? 뭐 anything이 그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거란 뜻이니까 어떤 사람 문제는 해결되고 제 문제는 안 되고 또 무슨 병은 되고 제 병은 안 되고, 그러니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곧 공의를 채우고 영적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런 또 어떤 문제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또 우리 주님은 영어를 써도 좀 죄송해요, anything이 아니고 everything이에요. 모든 걸 다 하시죠. 그 공의를 채우고 그 영적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의 문제든 또 어떤 질병이든 또 누구든지 관계없이 그 공의와 영적 믿음이 있으면 everything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평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을 칠 때 이 양을 내가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지켜야만 돼, 내 생명을 잃더라도 이 나라를 지켜봐야지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그 공의를 채움을 보고 그 영적 믿음을 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만민재단에서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주의 종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때는 참 꿈과 같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 저도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제자리를 지키기를 또 고집할 때도 많은데요, 제가 교단을 옮겨, 제가 외부 교단에서 오래 있다가 좀 만민교회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내 교단을 떠나서 우리 당회장님께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거기에도 공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친할아버지는 이제 기성이라고 그러죠. 거기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수셨고요, 목사님이셨죠. 그다음에 외할아버지는 예성교단에 뭐 제일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중앙성결교회 또 당회장이셨고 또 총회장도 하셨고, 그런데요, 나중에 제가 대학생 때 이게 들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연희동에 있는 어느 신학교의 교장이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대학생 때 들었어요. 그때는 뭐 제가 잘 몰랐었는데 만민교회 와서 이제 우리 만민에 대해서, 우리 신학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부산의 김요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김효원 목사님 말씀이 저희 외할아버지를 아시면서 우리 혁신 측 성길신학교죠, 연희동에 있는 거기에 처음에는 손택구 목사님이 교장이셨지만은 일대로, 근데 2대, 3대 교장은 저희 외할아버지셨다는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조금 선배되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는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고 4대 때부터는 다시 이제 손택구 목사님께서 이제 교장을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뭐 제가 이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적어도 신학적인 견해를 우리 당회장님의 성결론과 같이 하셨다, 우리 만민의 흐름과 같은 신학적인 사고를 하고 계셨다는데 제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성신학교에서 이제 손택구 목사님이 미국에 연구하러 가셨을 때 거기서 요콘 박사를 만나셔서 그 선교하게 돼 가이시죠. 그 요콘 박사님을 안양에 있는 예성신학 교수로 이제 초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결론을 가르치는데 예성신학교 쪽에서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성신학교 쪽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온전히 성결될 수가 있는가, 그냥 사람으로서 그렇게 노력할 뿐이지, 이런 불완전한 성결론이라 할까요? 이런 걸 주장을 하는데 손택구 목사님이나 요콘 박사님은 사람도 하나님처럼 성결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완전한 성결론을 가르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려면 그걸 바꾸든지 아니면 그렇게 가르치려면 이 신학교에서 떠나라, 이렇게 요청을 받은 것이죠. 손택구 목사님과 요콘 박사님은 진리를 왜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떠나야 되겠다 해서 혁신 측 성결 신학교를 세우게 된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바로 우리 당회장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당회장님께서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미국 이민 가시고 나서 신학교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마 저희 외할아버지는 모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우리 당회장님의 만민의 성결론과 같은 신학적인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데서 제가 자부심을 갖고, 그래 그 손자인 제가 만민 이곳에 오게 된 것도 그 공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또 만민교회 오기 전에 아버지께 영적 믿음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느 날 한 2시쯤 됐을까요? 너무 통증이 있어서 잠에서 깼는데, 결국 그때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 결국 응급처치를 받으러 실려갔는데 신장결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링거액도 맞고 뭐 어떻게 응급처치하다 보니까 조금 통증이 없어져서 다시 이제 집으로 오긴 왔는데요, 한 4, 5일마다 자꾸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이제 그때 고등학생 때였는데 학교를 좀 늦었다고 해서 아빠 좀 태워다 주세요 해서 이제 학교로, 이제 외곽에 있는 학교로 태워다 줬거든요. 새벽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거기서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한 곳에 길가에 세워놓고 뭐 차 바닥에 구르면서 기도를 드렸죠.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앉아서도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차 바닥에 구르면서. 그리고 갑자기 또 이렇게 토하게 되는데 차문을 열고 토했는데 노란 그런 물질을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침도 안 먹었는데 왜 이런 것이 나오지? 알고 보니까 이게 신장이 너무 아프니까 결석에 의해서 위가 놀래가지고 위액이 쏟아지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액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차바닥에 구르면서 이제 결사적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우리 당회장님의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당회장님 한 번도 만나뵌 적은 없지만 인터넷으로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차바닥에 구르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당회장님의 얼굴, 그 동영상이죠. 그러니까 인터넷 그 동영상이 떠오르면서 그래서 기도를 드리기를, 아버지 하나님, 저도 이제 사포 목자 되기 싫습니다. 우리 그때는 이제 그냥 이재룡 목사님이라 그랬죠. 이재룡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저도 이제는 병원 안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치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도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한 1시간쯤 지났을 거예요. 통증이 멈추더라고요. 그런데 통증은 멈췄는데 아주 좀 묵직한 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당회장님이 또 동영상 통해서 또 보였고 또 아버지께 간구했으니까 응답을 주실 것이란, 그래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틀을 지났는데 이틀 뒤에 소변을 통해서 돌멩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재발 안 되고 4, 5일마다 재발되던 것이 재발되지 아니하고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공의가 있고 영적 믿음을 보이면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20년 동안 연단을 받았던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야복강에 통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아간 야곱이 건너오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그런 미운 감정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창세기 32장에 보면 천사장과 씨름을 합니다. 천사장은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곳을 놔라, 날이 밝아서 내가 떠나야 될 이곳을 놔라. 그래도 놓지 않으니까 결국은 환도뼈를 골절시키지 않습니까? 전 여기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기도를 그것도 많이 드려봤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봤던 적이 있어요. 지금부터 이 사건이 한 3800년 전,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분이니까 야곱은 한 200년 뒤에로 생각하면 한 3800년 전, 그때 사건인데 성령이 마음에 주관을 해주니까 마치 제가 그때 그 장면 속에 막 씨름하는 그 장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놔라 하고 야곱이 천사장을 지금 붙들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붙잡았을 때 이거 놓으세요, 나 가야 돼요 그러면은 팔을 칩니까? 아니면 다리를 칩니까? 저 같으면 이거 놓으세요 하고 팔을 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다리를 치면서 이거 놔라,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아갖고 아버지 이거 왜 그런 것이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드려봤더니요,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천사장이 곧 하나님이 놓으라, 이젠 그만하자가 하는 게 아니라 더 붙들라고 하는 뜻이로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누굴 붙들고 있는데 다리를 치게 되면 붙들고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팔 속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오히려 더 붙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니 웃으시는 게 아니라 저 그런 감동을 받고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 야곱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 기회가, 가능성에 공의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걸 채우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더 매달리고 결국은 나중에 쩔뚝거리면서 야복강을 건너갔을 때 형 에서를 만나고, 형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미움을 버리는 마음을 주시고 그 분을 사라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서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당회장님께서는 환도뼈가 위골된 것은 자기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물론 해주셨지만은 저는 또 이런 방면으로 기도를 드려봤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환도뼈가 위골되지 않았더라면요,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양칠 때 쓰는 긴 지팡이 하나뿐이 더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야복강을 건너서 400명의 용사들과 싸움을 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죽을 수뿐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걸 아시니까
좀 더 공의를 채우고 영적 믿음을 위골되었을지라도 더 매달리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래서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문제가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기네. 눈이 좀 좋아지기를 막 기도했더니 기도 잘 안 들리네. 물질 문제로 해서 기도했더니 자녀들이 또 서글썩이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된 거야가 아니라 조금 더 공의를 채우라는 뜻입니다. 응답 안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만 더 공의를 채우고 조금 더 영적 믿음을 보면 내가 역사하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응답이 될까 안 될까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를 내가 채웠느냐 아직 채우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영적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의를 아직 덜 채우셨습니까? 사랑의 공의를 덜 못 채우셨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선과 사랑으로 더 공의를 채워나가셔야죠. 기도의 공의가 부족합니까? 그럼 특별 다니엘 철학기도 더 나오셔서 공의를 채워나가서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다윗은 육적인 무기가 아닌 영적 무기를 갖추었습니다. 육적인 조건보다는 영적인 조건을 더 채워나갈 때 확률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8절과 39절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이 대견하게도 내가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자기 군복을 벗어주죠. 노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입혀주고 칼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다 벗어놓습니다. 아니, 나이도 어리고 전쟁의 경험도 없는데 더 많은 무기로 무장을 해도 부족할 터인데 그런 걸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 사울 왕의 투구, 갑옷, 칼은 최고의 그런 강력한 무기 아니겠습니까? 왕의 것인데 거의 완전한 무기인데,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시냇가로 가서 평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자를 이기게 하고 곰을 잡게 만들었던 그 물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물매를 준비하고 물맷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적인 무기가 아닌 영적인 무기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죠.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나도 자본이 좀 더 많았더라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나도 힘 있는 분이 좀 도와줬으면, 좀 돈 많은 친척이 좀 있었으면,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게요, 어려울 때는요. 또 나도 좀 많이 배웠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좀 돈도 많으시고 힘도 좀 있으신 그런 분이었다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우리 젊은이들이 할 수 있을 줄로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은 변하고 사라지고 썩어지고 그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은 변치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고 온전하고 영원한 겁니다. 영은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육의 차원은 저 차원이고 영의 차원은 그 차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육의 것을 내려놓고 영의 것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고차원적인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사실 지푸라기와 같아요. 물론 우리가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사실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지금 육적인 무기들은 사실은 지푸라기 같은 허상이, 실제적인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무기들은 실제적인 무기가 되죠. 우리 당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허상이거든요. 실제적인 힘이 아니에요. 제가 변화되고, 저도 이제 목회를 할 때 처음부터 신학을 한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ROTC로 군에 갔을 때 질병에 걸려서 우리 군부대에서는 고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의가사 제대를 하죠. 병 때문에 제대를 하고 이제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려요. 방법이 없으니까 믿음이 이렇게 좋지 않았었는데요. 그래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자꾸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상담하러 들어갔더니 아무 저 말도 안 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분이 젊은이는 주의 종이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주의 종, 솔직히 우리 만민교회는 젊은이들은 주의 종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저는 저 주의 종 되기는 싫었거든요. 제 갈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제 인생을 제가 사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기도해 보면 압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7일 10일 금식하다가 아버지, 그러면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대신 병을 고쳐주시고 성령의 불체험 주셔야지, 이 상태로 신학 가봤자 저는 3개월이면 그만둘 것 같아요, 체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사명을 받고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사 때 캠퍼스 전도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물리 시간에 배우는 이 세상 모든 물질은 쪼개고 쪼개면 이제 분자가 되고 더 쪼개면 원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때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러면 모든 물질이 원자, 최소 단위가 원자인데, 그 원자는 그때 배운 바로는 가운데는 원자 핵이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는 그 전자가 돌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원자 핵과 이 전자와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만약 거기 무엇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쪼개면 원자가 되니까 또 원자의 것도 전자가 돼서 또 공간이 생길 테고, 그 진공인가 보구나, 아무것도 없는 거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캠프 전도 나갔는데 그때는 이제 옛날이니까 대학 캠퍼스에 잔디에 앉아서 식사들을 도시락 싸왔어요. 요즘은 식당도 잘 지어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청 줘가지고 대학교에서. 근데 그때는 도시락도 싸서 먹을 때인데 가서 접근해서 이제 전도한다고 무슨 학과입니까? 그랬더니 마침 전자공학과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복학을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조금 물어봤어요. 모든 물질을 쪼개고 쪼개면 바로 지금 학생 뒤에 있는 큰 바위도 쪼개면 이렇게 원자핵과 전자가 되고, 그러면 그 사이는 뭘까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공 아닐까요? 그랬더니 진공이겠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거기도 진공, 그게 초소 단위니까 진공이라고 그래요.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바위도 산도, 또 우리 사람의 몸도 보면 전부 다 비유컨대 모기장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는 거예요. 전자현미경보다도 더 밝은 눈을 갖고 계신 불꽃 같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허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어디 있을까요? 내 영혼이죠. 내 영혼 실상이죠. 이 지구, 육의 세상은 허상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상, 하늘나라는 실상인 것이죠. 사라지지 않게 되는. 저 금강산도,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도, 미국의 그랜드 캐년도 아주 멋진 경치라고 그러면서 구경 가지만 사실은 다 허상인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죠. 옆 사람 어떻게 보이세요? 옆 사람 어떻게 보이세요? 제 설명에 의하면 사실은 허상이에요. 모기장처럼 구멍이 쑥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모 보면 그렇게 다니는데 우리 실상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 연세 많으신 분들도 아유, 나는 왜 모습이 이런가, 주름도 많고 허리도 굽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허상이고요. 실상은 키가 남자는 1m 90이고요 여자는 1m 75에 큰 발에 개옥 같은 살결에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실상은 그거예요. 누가 와서 아유 많이 늙으셨네요. 그럼 무슨 소리요? 나는 지금 33세 키도 올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어떻게 거짓말이에요? 난 늙었어요. 나는 이렇게 주름도 많아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거짓말이죠. 실제는 나는 1m 75에 여자분들은 나는 금발에 나는 33세의 모습입니다. 이게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런 예화를 들었지만 실제적인 힘, 영적인 도구를 갖추어 나갔는데요. 그러나 영적인 도구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도구들을 영적인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물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영적인 도구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곰이나 사자를 물리쳐서 양 지키는 데만 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군이 위태로운 이 골리앗이 침입해 들어온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신앙생활의 덕목이 있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성령의 9가지 열매 등등. 이건 신앙생활의 덕목들이에요. 이 신앙생활의 덕목들 나도 있다라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도 신앙생활의 도구가 있습니다. 나도 기도합니다. 나도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무기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람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라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로 신앙생활의 덕목들을 더 승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드린다면 나도 기도하고 있어요가 아닙니다. 적어도 다니엘처럼 들어올 때는 무슨 마음이 눌리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울상을 짓고 들어오셨다가도 다니엘 절을 다 마치고 나갈 때는 활짝 웃으면서 응답 받았어요 이러면서 나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다니엘 절을 하는데 항상 울상으로 왔다가 갈 때도 울상으로 가고 이런 신앙생활의 덕목, 나도 기도해요, 그게 아니라 물리치고 능력을 끌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부터 받고, 찬양도 마찬가지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아버지께 영광 크게 돌리고, 어떤 때는 성령 충만 찬양하다 받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도 나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힘이 나고,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도 나도 말씀 읽어요, 나도 말씀 알아요,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진리를 발견하고 참기를 발견해서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참기를 찾아 나가서, 그래서 아버지께 쓰임받는 그런 말씀 생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권세 있는 말씀 생활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 생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당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홍해는 모세 혼자의 힘으로 갈라질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요단강은 백성들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단강이 갈라져야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가나안 성전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이 이제 갈라져야 될 텐데 하고 성경을 자세히 봤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는 아버지께서 동풍을 불어서 수천 년 동안 그 바다 밑에 있던 바닥인데, 바다 밑 땅인데 깨끗이 말려서 막 대리미질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뽀송뽀송하게 그렇게 건너갈 수 있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발이 요단강을 밟았는데도 갈라지질 않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젖은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어요. 물론 그 뒤로 곧 갈라졌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젖었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주목을 했어요. 그렇다, 지금 우리 당회장님 또 우리 교회 상황도 약간 젖은 상태가 아닌가. 지금까지는 홍해를 가르면서 왔지만 지금 젖은, 왜냐하면 요단강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 따라서 그 영적 의미가 다르지만 적어도 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갈 때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물은 어떤 회방거리, 방해 요소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젖은 거예요. 약간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 교회 또 우리 당회장님 젖은 상태, 약간 어려움을 당한 상태, 이거 성경적이구나. 그럼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무슨 의심이 생길 까닭이 없고 또 무슨 또 번민이 생길 까닭도 없는 거고 왜 이렇지 그럴 필요도 없게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답이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성결하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약간 젖을 수 있다. 그러나 곧 요단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좀 젖었을 때 뒤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젖지? 홍해는 안 젖었었는데 이상하다.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혼돈이 오는데 그랬습니까? 없어요. 그대로 따라가니까 물이 갈라져 버리고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말 들을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권세 있는 기도 생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찬양 생활, 말씀 생활을 하게 되면 아니 될 것도 되고 확률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100%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위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에 관한 상관성을 얘기해 주는 그런 말인데요. 위기는 위대한 기회의 줄임말이다. 위기 속에 기회가 숨겨져 있다. 위기와 기회는 같은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기와 기회는 같은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는 그런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지금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지금 나타나니까 벌벌 두려워 떱니다. 이거는 큰 위기다 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얼굴이에요. 얼굴을 갑자기 변장하고 골리앗이 나타나는 게 똑같은 얼굴인데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구나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은 얼굴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뭐라고 느끼십니까? 우리 교회의 이런 상황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낍니까? 같은 얼굴인데 어떻게 느끼세요? 사울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유 참 큰일 났구나, 위험한 기회구나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위대한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좀 봤는데요. 그것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다큐멘터리예요. 그때 이제 독일 나치가 승승장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전차 군단의 지휘관인 롬멜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 장교죠. 롬멜을 이길 수 있는 연합군 전차 부대가 없었어요. 항상 패배를 하죠. 그래서 연합군에서는 새로 미국의 패튼 장군을 이제 사령관으로 지휘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부하로부터 이제 연락이 옵니다. 지휘관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롬멜이 대전차 부대를 이끌고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이제 패튼은 웃음을 치면서 그 다큐멘터리니까 때가 왔구나. 승리할 기회가 왔구나. 내가 반드시 이겨서 큰 승리를 맛을 보겠노라. 그러면서 롬멜을 거기서 격파시키고 나중에는 어디입니까? 나치가 있는 독일 본토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나치가 항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라고 진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라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외치면서 나아갈 때 그의 행동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48절에 보니까 빨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오히려 빨리 달리면서 그 성경 구절을 보면은 그 돌을, 주머니에 있는 물맷돌을 꺼내서 그 제구에 재면서 장착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달려가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멈춰서서는 안 되고요. 나는 당회장이 나오시면 열심히 할게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나 사명 감당 못해요가 아닙니다. 지금 기도로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재고 물맷돌을 재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저 이제 물매 아무 돌멩이도 안 재고 물매만 들고 무조건 뛰기만 하면 됩니까? 돌을 재면서 던지면서 가야 되죠. 사명을 감당하면서 불같이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뒤로 돌아서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난 나중에 당회장이 오시면 다 열심히 할게요, 이런 분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려갈 때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니 될 것도 되고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 기구한 운명, 젊었을 때 10대 때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가까스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 집안의 그 어떤 모임에 또 책임자도 됐는데, 그만 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로 통해서 파렴치한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 얘기죠. 요셉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이 참 3번에 걸쳐서 위기를 당합니다. 노예로 팔려가죠, 형들의 손에. 2번째는 파렴치한으로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만약 복직이 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히브리에서 온 소년일 뿐입니다. 나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알았다. 내가 복직만 되면 내가 너를 기억해 주지. 그 꿈대로 그가 복직이 됩니다. 똥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뭐 예를 들어 의전수석, 무슨 뭐 민정수석 있는 것처럼 무슨 부속실에 비서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바로 곁에서.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야속하게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또 위기가 온 거예요. 어찌 이렇게 기구한 운명인지 말이죠. 그래서 기도했으면 또 하나님 말씀 또 어떤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어찌 이렇게 요셉을 힘들게만 하시나요? 빨리 좀 술 맡은 관원장이 좀 한 1년, 아니 1년도 넘으니까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자리가 정돈되면 우리 요셉을 기억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년 6개월 지나고 그래도 기억하지 않도록, 어떻게 기억하지 않게 이렇게 됐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히려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빨리 기억할까봐 내가 기억하지 못하도록 역사한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요? 하고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말씀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빨리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달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을 했다 그러면 요셉이 죄수가 아니라 자유의 몸은 됐겠죠. 자유의 몸이 돼서 뭐예요? 만약에 6개월 만에 기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도 조금 권세는 있으니까 뭐 말단 하위직은 뭐 자리 하나 주었을까요? 아니면 좀 크게 생각해서 한 고을의 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은 사또라고 그러죠. 사또짜리 하나를 마련해 줬다.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지금 아버지의 계획은 뭘까요? 지금 이제 이 애굽의 기근이 오고 주변 국가까지 기근이 오게 되는데, 이 기근에서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외부에 있던 나라, 거기에 있던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와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거대한 이스라엘 지파가 되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땅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인데, 한 고을에 사또가 돼가지고 훌륭하니까 거기에 기근은 해결하겠죠, 우리 요셉이. 그래서 세계 기근을 사또가 어떻게 해결해요? 총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2년 뒤에 바로 왕이 7년, 9년, 7년, 6년의 꿈을 꾸게 해서 그걸 해석하고 국무총리로 삼아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기틀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는 시간적으로 좀 늦어진다, 왜 이런 일들이 왜 생기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부르동만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서울, 경기도, 충청도, 한국을 위한 그런 교회는 아니죠. 세계를 이루어야 될 우리 당회장님, 우리 만민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시간이 나타날 수도 있고 좀 어려운 일도 혹간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모두 세계를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마치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나안으로 보낸 것처럼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기간으로 삼아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아니 될 것도 되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당회장님 말씀하신 거, 될 것은 더 잘 되고의 역사도 반드시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될 것은 무엇이죠? 목사가 부활로 나오시고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으로 나오시고 가나안 성전이 이루어지고 대성전이 이루어지고 세계를 이루고, 이게 다 앞으로 될 것이죠. 이 될 것이 더 잘 되게, 거기 더 자가 들어가죠. 더 잘 되게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이 거의 확률이 없는 싸움에서 공의를 채우고 영적 믿음을 가지고 또 영적인 무기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믿음으로 나가고 할 때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들의 삶에, 우리 교회 앞에서도 우리 모두가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좀 더 채우고 영적인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이 없다고, 육적인 것이 부족하다고 낙심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더 차원 높은 무기들 가지고 더 아버지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권세 있는 무장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위기가 올 때에 어쩌면 좋지 큰일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위대한 기회로 삼아 아니 될 것도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상을 통하여 당회자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